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6월 28일이네요.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BMC 교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잠깐 드리면요. 우리 이강 목사님께서는 처음 섬기던 미국에서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초청 받으셔서 그 말씀 전해 주시러 가셨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제가 그 아쉬움을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분도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축구를 보느라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활짝 열시고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전 일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 소망이 오직 주님을 올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림자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시신 유다의 사자 우리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자유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제 우리 다 함께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산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시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옆에 아버지 우리가 내놓을 때에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귀한 능력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지난 잘못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매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아까 찬양하다가도 중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축구들 다 보셨어요? 축구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보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결과와 참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기였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리더 한 명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정말 많은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더 든 생각. 우리가 수요일 날 당연히 손흥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걸 봤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 건 아니죠? 예.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손흥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또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그 선수가 나와서 뛰어줄 줄 알았는데 감독이 그 선수를 뺀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괜찮다 좋다 하더라도 뽑히는 건 감독 마음이구나. 감독 한 명이 그 선수의 생명을 그 시합에 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 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시죠. 그렇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기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선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선발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 이야기 좀 전에 했듯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대단한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쌓았다던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걸 가끔 봅니다. 미스코리아 진선미 선발대회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도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자랑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축구는 못하더라도 딴 거를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명 큰 영광을 돌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 TV에 나와서 성공했다고 인터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무엇으로 내가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저 집에서 밥만 축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쓸모가 있겠죠. 찾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날 뭐에다 쓰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입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물론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선지자의 말씀들을 따라 이루시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람은 아니었죠.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묶인 나귀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을 2명을 보내면서 만일 누가 이거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건 내 나귀인데 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주가 누군지 다 알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니 아마 주인도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Lord needs them 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필요하다. 그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였을 거예요. 그 둘을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도 부르면서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는 이렇게 내가 널 쓰겠다 직접 택함을 받은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서 들어오죠. 특히 이제 MD가 가면은 사회에서 딴 걸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맛 쓴맛 다 보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 신학대학원이죠. 거기 1학년 때 첫 채플 예배를 드리면 막 눈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보내소서. 그렇게 막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들어 쓰시면 정말 감격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4학년 졸업반 때쯤 되면 3학년 이제 마지막에 채플쯤 되면 신학생들이 그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꼭 수도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찬양을 잘 못 부르면서 입을 못 대는 그런 신학생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자기가 취직이 되거나 이렇게 누군가의 쓰임을 받을 때 어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요즘 애들 졸업 시즌이어서 또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 그렇게 보면은 그건 너무 기쁘죠. 부모도 기쁘고 온 가족의 경사가 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 때문에 택함을 받기는 하죠. 근데 오늘 그 나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귀는 우리가 잘 아는 나귀, 당나귀죠. 당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보다는 취급을 못 받죠. 말은 늠름하고 멋있고 힘도 센 그런 동물이죠. 그러나 나귀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였다는 겁니다. 첫째, 나귀가 주님께 쓰여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그 매여 있던 나귀를 풀어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매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께서 쓰고 싶으셔도 들에 뛰어놀고 있는 야생마를 잡아서 끌고 오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묶여있는 나귀니까 그것을 가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귀는 오랫동안 짐을 끄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또 짐을 끌고 잘 갑니다. 빠르진 않아도 타박타박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고 또 다음 쓰임을 위해서 그 기둥에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유롭기를 원하죠.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살기를 원하죠. 공산국가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쟁취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 정말 아무 구속이 없는 자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상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구속을 받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말 나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처럼 산속에 가서 살면은 가능하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저거는 자연인처럼 살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살 때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반대 차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자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는 자유겠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어떠한 규율에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린다 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당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자꾸 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것이 불편하죠. 하지만 진리를 걷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를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Way,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하나가 없네요. 부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럼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우리 아주 옛날에 저런 게 유행했던 프레이즈가 있었죠. What would Jesus do? WWJD. 그것을 손목에 차고, 대학생들이 손목에 차고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대학생이 WWJD는 Who wants Jack Daniel이라는 거라고. 못 알아들으시는 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잭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린 자녀였을 때 부모님을 항상, 내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께 매여 있는 거지만 그 부모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께 매여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나귀가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 요크라고 하죠. 멍에,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직접 보셨을 거고, 주로 소에게 많이 매어서 밭을 갈거나 쟁기를 물릴 때 그 멍에를 매서 그것을 끌고 가게 합니다. 세상에 멍에를 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인간으로 쳤을 때는 짐승들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아니면 먹을 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멍에는 주인이 그를 부리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쓰기가 어렵다면 쓸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항상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주님이 쓰신 그 십자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바로 멍에를 맨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입성하시고 얼마 안 있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과업을 위해 그 발길을 옮기는 그 순간 그 마음은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했던 그 마음에 그 시작, 십자가를 매는 길, 그것을 동참한 것은 바로 그 멍에를 메고 있었던 나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도 그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근심, 죄와 죽음의 멍에,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벗겨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 자신의 멍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세상 걱정 근심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 그 기쁜 마음에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 있을 때 그 무시무시한 나치의 반대를 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셨던 그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십자가는 부자유나 어두운 숙명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으로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딱 안 와닿는데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지기 싫은 그런 어두운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그것이 꼭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나는 왜 되는 게 더 없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을 진정 따르면서 생기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그에게 십자가일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나의 십자가라고 인정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뭐 나와의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지,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얻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뭐 텍스 보고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거 정직하게 하려고 내 돈을 손해보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사람들이 너 저 사람하고 짜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그런 것이 정직을 지키다가 내가 용서를 말하다가 오해받는 것, 그런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진리를 말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 하면서 거절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 나의 욕망을 하나 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감당해내야 할 내 삶의 무게를 십자가라고 다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지식도 많았고 신분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정말 그 당시 세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노예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유함을 볼 수 있죠. 그가 얼마나 그 안에서 자유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귀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성질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동물이었다면 주님께서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쳐 쓰셨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침 당하기 전에 스스로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로마 장군이 타는 그 말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다니는 그 장군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작고 왜소한 그러나 온유한 동물인 나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평화를 좋아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겠죠. 폭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폭력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서로 그렇게 싸우는 이유, 무력으로 그들이 서로 자기들의 힘을 눌러버리려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평화는 부드러움에서,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희들 우리를 약간 비난했지만 우리 이렇게 잘해, 끝내주지 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잘못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시작은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 영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귀한 말씀 듣고 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일을 정할 때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신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참 평화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얻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온유한 자를 쓰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지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서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멍에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그 무서운 멍에를 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 희생과 온유와 섬김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행복한 나귀라는 오늘 이 본문에 맞는 그 말씀의 찬양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
저를 불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자,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듣고 젊었을 때도 참 그런 나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정반대의 나귀의 모습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제목은 임금을 태운 나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나귀를 타고 한 임금이 순찰을 도는 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올 때 백성들이 임금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막 환호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멍청한 나귀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그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기분이 업돼서 어느 날은 위에 있는 임금을 이 임금 때문에 귀찮아하고 임금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자기가 제일 멋있게 보이려고 고개를 번쩍 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당했습니다. 정반대의 얘기죠. 이 행복한 나귀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이 빛나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거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그 나귀의 우리 찬양인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어디에 나온 동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들었을 이 동화의 나귀는, 임금을 태운 나귀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또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가 또 큰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작은 교회라도 정말 그 교회 멋지던데, 그 교회 뭐가 좋던데 하면서 내가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서 간혹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도 되게 무시하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제가 하겠어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기꺼이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손에 다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행렬에, 멋진 행렬에 너도 들어와라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지, 내가 없으면 그 행렬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외치신 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낙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십니까?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내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에 아버지 그 능력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영혼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그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아버지가 동참하며 나가며 아버지 그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우리 BMC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쓰시겠다 하니 저희가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다 하며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있을 자리를 찾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뛰어나가 달려나가 주님과 손잡고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